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도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주를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를 보고 주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여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2024년에 우리 하나님 예비해 두신,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 하늘의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풍성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언제나 행복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2024년에 이 새로운 시간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2024년 새해 한 해를 여러분 경주하고 달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살아가는 이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일취월장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딴 것 말고 물질 가지고 말고 건강 가지고 말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도 때로는 좀 아프고 힘겹고 고단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주를 향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먼저 믿음으로 사는 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 자기를 보고 최면을 걸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속으로 아무리 자기를 향해 주문을 외우고 또 주문을 외워도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최면이 아닌 거예요. 최면 걸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자기 도취도 아닙니다. 아무리 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아무리 소리를 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보면 자기 최면에, 그리고 자기 도취에 걸려 믿음으로 사는 줄 오해하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의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늘 날마다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여서 그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의 엄한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엄하게 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엄히 명령한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만한 아주 중요한 선포 몇 가지를 듣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2024년의 시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 삶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 어느 때쯤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모양으로 폼 잡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말세에 관하여서 바울이 말세를 선포하면서 그 시절이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 할 때 이 모양을 영어 성경은 폼이라고 번역합니다. 폼 여러분 잘 아시죠? 폼 잡지 마라 할 때 그 폼 말입니다. 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폼은 잡고 있지만 모양을 갖춘 신앙, 폼 잡는 신앙, 그런 신앙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의 시간, 마지막 시절이 되면 신앙의 능력, 영적 능력은 외면하고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폼만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같이, 얀네와 얌브레, 이건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를 대적한 박사와 마술사들을 의미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폼 잡는 신앙, 모양만 있는 신앙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 신앙의 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폼 잡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는 그 폼에 도취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영적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신앙은 영적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신앙. 거기서부터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거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텐데,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임하시게 될 텐데, 그때 오실 때 책을 한 권 들고 오세요. 무슨 책입니까? 뭐 아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오세요? 생명책 들고 오시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을 펼쳐서 심판을 하실 텐데, 거기 있는 대로,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각자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각자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생명책,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뭐 이름, 명부증으로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은데, 각자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책, 이 생명책에 대해서 워낙 흔하게 많이 들으셔서 예사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마지막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폼 잡고 있을 때 모양으로 다 갖추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폼으로, 그 모양으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폼이 그럴싸하니까, 모양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생명책에는 그 폼이,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폼을 가지고 어떤 폼 잡으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자기가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각자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겠죠. 각자의 자기가 행한 대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심판의 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십니다. 생명책 들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두고, 그 이름을 두고 그 앞에서 엄히 명령한답니다. 뭐를요? 무엇을요? 본문 2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늘 듣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 가장 모든 말씀들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집약해 본다면, 집약해 보고 나면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 똘똘 뭉쳐가지고 집약해서 보면 딱 드러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나가 외치는 말이,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메시지,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먼저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때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시고 당신이 가심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 주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메시지를 비로소 온전하게 그들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달려 나가서 그들이 깨닫고 확신한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전파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였어요. 깨달으면 이게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 그들이 전파한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한마디로,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받은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본문 2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간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힘써서, 그것도 힘써 해야 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회를, 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별로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빠져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엉뚱한 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엉뚱한 일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전혀 본질이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그렇죠,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엉뚱한 일로 힘 다 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 살리는 일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엄한 명령을 받아 그 일에 충성되어 한번 힘써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경험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엄한 명령을 따라 이 일에 충성하며 살 때, 우리 그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활력을 새롭게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엄한 명령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에 늘 힘써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안 그래도 딱 보니까 다시 뛴다,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거 전도하자는 내용일 것 같은데, 또 올 한 해 얼마나 닥달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화목 전도팀하고 우리 이제 구역장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할 때, 전도를 나가서 전도 하러 가시라고 보낼 때 그때 그랬어요. 이건 예행 연습입니다. 2024년에는 제가 아주 닥달을 할 겁니다. 뭘 한다고요? 닥달을 할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에는 전도팀 이런 것도 안 해야 될까? 닥달을 한다는데,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첫 주일부터 우리 표가 이건데 또 이 닥달을 하실 텐데 죽을 지경이십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서는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요새 이런 말 유행하더라고요. 도파민이 뿜어나온다. 영적인 도파민이 막 이렇게 뿜뿜 뿜어나올 겁니다. 속에서.
사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가 하지 않고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이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 사람 생각에 너무 부담스럽고 죽을 지경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 해서 뭐해? 뭐 또 그런 걸 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주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보면 실제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다 외면하고 다 반대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외면당하고 반대를 만나고 조롱당하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속에서는 영적인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해도, 대적을 당해도 그 사람은, 그의 심령은 즐거워요. 나가서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때 얼굴을, 그때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상이 찌그러져가지고 예수 믿어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그 만연의 미소를 띠고, 야, 나도 저런 사람, 저런 표정으로 나도 살아가고 싶다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날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며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어렵게,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그 일에 수고하고 돌아온 이들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힘드셨죠. 그러면 그분들 늘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즐겁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쁩니다.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 그럽니다.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사는 중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항상 감사한 삶, 그런 삶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 아니요, 즐겁습니다. 아니요, 기쁩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뜁시다. 2024년 새해 우리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갑시다. 무엇을 들고 뛸까요? 무엇을 들고 달릴까요?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말씀 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엄한 명령을 따라서 때가 좋으면 좋아서 전도하고, 때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니까 전도하고, 언제나 항상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래서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즉시 달려나가 주의 복음을 외쳤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졌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이 뒤집어졌어요. 사실 당시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잡혀가는 때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잡혀 죽임당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죽을 지경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달려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이때도 주의 복음을 나가 선포하면 그 복음이 역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이 땅,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땅, 예루살렘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온 유대가 변화되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주의 복음이 뻗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 이 지역, 이 척박한 땅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 이 척박한 땅 전부 다 그래요. 저 윗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저쪽에, 저 경남 땅에, 저 마산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저기는 선교지다. 선교하러 가야 된다. 다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실제로 저 윗동네 사람들이 막 저 단기 선교 보냅니다. 이쪽 경남 땅으로, 저 제주도로. 그래서 막 저 뭐 여름 되면 선교 보고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저 하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했는데, 저 마산 선교했는데 그때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선교 보고 그래요.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척박한 이 땅을,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땅,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뛴다. 이래가 뛰겠습니까? 10m도 못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자, 이 끝까지 완주하려면 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뭐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내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외치며 뛰었던 사도 바울처럼 완주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다시 뛴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시는 이 엄한 명령을 받아 2024년 이 새 한 해 동안, 이 시간들 동안 다시 일어나 달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행복감, 그리고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이 차고 흐르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